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블 슬러시의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2주 동안 우리 해야 되는 미션들 잘 수행하셨나요? 네, 함께 요리해서 밥 먹고 또 편지 쓰고, 네,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또 우리 또 어저께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서 굉장히 우리 가족이 풋풋해졌습니다. 네, 이런 귀한 시간을 준비해 주신 우리 리더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쑥스러워서 부끄럽고 언제 줘야 될지 편지를 줘본 적도 없고 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전달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마음을 먹고 편지를 한 땀 한 땀 작성해서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3주간의 이제 마지막 미션도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담아서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첫째 주는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차별도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인간은 계급과 계층을 나누고 생명의 높고 낮음,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의 생각일 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을 사랑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죠.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모두를 사랑해야 하죠. 그리고 2주차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댓글들이 시선을 강탈하는 바람에 말씀을 뭘 들었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과 권력에 의한 강제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공공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는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는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진정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신화에 나올 법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두 존재는 하나가 되었죠. 이번 주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구체적 실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슬로건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따뜻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자 등등의 슬로건에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죠.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처럼 그러한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들과 이해차들이 있습니다. 슬로건을 외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우리의 외침은 결코 선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멋지고 좋은 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도해야 해요. 어떤 행동이 사랑일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결정과 행동들이 사랑일까?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일까?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고민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버전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을 텐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랑의 구체적 실천 중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고 온유하라. 둘째는 오래 참으며 용납하라. 셋째는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권합니다 라고 하기보다 걷기를 권합니다 라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즉 바울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의를 지키고 오래 참으며 용서하고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됨을 지키는 길을 걷기를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믿다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후에 자신의 명하신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곳 모두 걷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걷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할라크 그리고 헬라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걷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주로 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걷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걷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곤 하죠. 너무 높은 목표로 인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빠져버리는 그 느낌을 신학생 시절에 느꼈는데, 신학을 하면서 목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삶과 모습은 그리 멋있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멋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되는 목회자의 자질과 삶은
제가 알고 있는 멋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신학을 하며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되어도 되는 것일까?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부끄러운 목사가 되느니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학부 3학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이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적합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해나가는 것이고 적합한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끝나고 너네 몇 페이지까지 풀고 집에 가라고 하면 몇 문제 풀지도 않고 친구들이 얼마나 풀었나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10문제 풀었는데 친구가 한 6번 문제 풀고 있으면 넌 아직도 거기 풀고 있냐며 약 올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그 시절의 아이들에게는 문제를 푼 양과 푸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어떤 일의 성패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일의 양과 속도를 따집니다. 우리는 신앙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외침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과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길이고 그 길은 도착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은 어디엔가 도착하여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걸어야 하는 길이죠. 걷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걷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해요. 지금의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온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겸손은 헬라 문화권에서 좋은 뜻이 아니었다고 해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기어가는, 낮추는, 천한 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써 노예 근성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말을 잘 들으면 아, 참 겸손하네 라는 식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개념은 예수를 통해서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에서 무시하는 덕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겸손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 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워나가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채우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의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참았느냐, 네가 얼마나 잘 참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후회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에
어떠한 일에 아니, 난 안 참아. 내가 왜 참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았어야 했는데 다음번엔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래 참음과 용납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빈손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참지 못했던 것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권면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용납하는 길을 걷는 이유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참고 또 참으며 용납하는 이유가 어떤 달콤한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용납과 인내를 통해 바라야 할 한 가지는 개인의 이득이 아닌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며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보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라고 하죠. 인내하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길 기도하면서 참고 또 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참는 것이, 그래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의 길을 걷고 인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지난주 채팅창에서 사연 받을 때 그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인간관계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정해진 답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관계마다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됨 또한 마찬가지예요. 겸손과 온유라는 덕목이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비굴과 복종이 되어버릴 수 있고, 오래 참음과 용납이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방관과 침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 또한 누군가와는 건강한 공동체성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와는 타협과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마다 그것은 겸손이다, 그것은 비굴이다, 하나하나 답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구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조금 더 쉬워지고 간결해질 거예요. 겸손과 비굴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는 여러분 한없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떠나서 다른 생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랍니다. 누가 이기느냐를 떠나서 평화를 생각하십시오.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에는 한없이 오래 참고 용납하십시오.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주세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에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주세요.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하는 행동이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해 주세요.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와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염려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겸손하되 절대 비굴해지지 마세요. 용납하되 방관하지는 마세요. 하나 되되 타협하지는 마세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힘과 권력 앞에서까지 예의를 갖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입니다. 불의 앞에서도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방관이고 비겁함이에요. 불의한 이들과 하나됨은 공동체성이 아닌 타협과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관계가 쉬워질 거예요. 심플해질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 하나됨. 요즘 젊은이들이 지겨워하는 단어죠. 싫어하는 단어예요. 그냥 듣는 순간 지쳐,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쁜 거라서? 아니에요. 나쁘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성, 하나됨의 젊은이들이 지쳐갔던 이유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비굴함을 강요했고, 공동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타협과 방관, 침묵을 요구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공동체성, 하나됨에 지쳐버리고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름과 잘못된 것을 구분할 것이고, 그로 인해 진정한 하나됨을 꿈꾸며 신앙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